성 높으신 서성님 사사자에 오르사 사사우를 하소서 강노법을 주소서 예인여를 이어서 세인여를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오소서. 자, 선생님께 선체로 잠비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 착석하시고. 날이 더워집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칠판에 뭐 100일 본문 이렇게 글씨를 하나 적었는데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교재가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뭐 벌써 이제 2년쯤 전부터 아침 6시면 독성을 계속 하고 있어요. 파리어로 읽고 우리말로 같이 읽고 제가 또 좀 보충 설명하고 이런 독성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책이 경전 백선으로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한 30분 안팎의 시간으로 독성을 하고 잠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을 2개, 3개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1일부터는 매일 하나의 경을 짧은 거는 뭐 한 5분 걸리는 짧은 경도 있죠. 매일 하나의 경을 읽고 그 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이 100개의 경이 들어있다. 우리가 100일 동안 법문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미쳤죠. 그런데 보면 뭐 여러분 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철 스님이 계시죠. 그래서 뭐 보면 그런 말들 있어요. 한국 불교의 으뜸된 설법이 뭐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이다. 뭐 이런 이제 그 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100일간 법문을 하게 되는데 마침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하고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앞에다가 초기불교 이름을 붙여가지고 초기불교 100일 법문 이런 이름으로 지금 아침마다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법회, 그러니까 이 법회에서는 뭐 이 책이 출판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커다란 책에 위해서 뭐 듬성듬성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 안에 있는 100개의 경을 하나의 경마다 그 경의 중심 주제를 잡아서 설명하고 있는 초기불교 100일 법문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알려드려요. 네, 초기불교 100일 법문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부산불교 방송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고 안내도 좀 같이 했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달까지 어떤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던 거지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부처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경에 보면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원어로 하면 이제 땅 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라는 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너네 부처님 뭘 깨달았대? 라고 물으면 고민할 일이 없다. 부처님 스스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3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은 이런 걸 깨달았어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첫째로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시는 거 삼법인이죠. 그리고 2번째가 연기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오온을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3가지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부처님의 선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을 만나면 사실은 고민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자신도 우리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이러면 그래 당신이 불교 신자라는데 그 부처님 뭘 깨달았어? 라고 질문하면 이게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경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부처님은 삼법인과 연기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라는 이걸 깨달았어 라고 대답하면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3가지 가운데 이렇게 오온이 세상의 법이다. 세상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생들의 삶의 영역,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는 이 말씀은 중생들, 그러니까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나의 삶에 관여되는 모든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나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나여라고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세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물질로 된 세상, 색, 물질로 된 바깥 세상, 거기에 물질 아닌 것들 다 해도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존재 요소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그것뿐이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여기서 하나의 다른 개념이 나타나죠. 이렇게 세상이라는 개념,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한 가지가 있다.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거 아니고 탐진치의 영향에 있는, 우리가 보통 유위 무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위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유위적인 삶, 탐진치와 함께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중생이라고 불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으로써 윤회하는
중생의 아픈 삶을 끝내는 것. 네, 요렇게 세상이란 범주가 정의될 때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 개념이 명확해지고요. 그럴 때 부처님은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게 있다. 이 세상의 범주는 오직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2가지 삼법인과 연기라는 것은 경에서 그렇게 말해주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보편적인 존재성, 보편적 조건성에 대해 조건성을 말하면 삼법인 이렇게 말하고, 내 삶에서 나는 누구고 어째서 내 삶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는 내 삶이라고 하는 특화된 주제 위에서 이 보편적 삼법인을 적용하면 그 특화된 주제가 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 부처님처럼 삶의 심오함이 끝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스승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다가 신의 영역이요.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런 한계를 부수고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 접근해서 그 심오함의 끝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번뇌라는 것, 탐진치라는 것, 이 부분을 명확히 보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불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 3개의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부처님은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3가지를 선언을 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방금도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 그 3개의 깨닫고 실현한 법, 그 경을 소개하고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몇 개씩 보충하는 경들을 함께 포함시켰어요. 100일 법문에서는 그 보충하는 경들 하나하나마다 제각각의 관점, 제각각의 주제로 진짜 끝내고 나면은 불교를 100가지 관점에서 삶에 접근하는 이런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 깨닫고 선언하신 법 3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 삼법인, 그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했다 치고, 그 삼법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4개의 경을 책에 편집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57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57페이지 보면 출현경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그 1번 삼법인, 일반적 존재성 또는 일반적 조건성,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제 한 장을 넘기면은요, 이어가지고 이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4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4개의 경은 제목이, 첫 번째 경은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두 번째 경은 고를 이어보는 자경, 세 번째 경은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상부 무아를 이어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열반경이라고, 제목은 열반경으로 나오는데 내용에 가보면 열반에 대해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이어본다 라는 개념을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요 네 개의 경을 좀 포괄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네 개의 경에서 보면 오늘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가 그 사상팔배의 성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남의 영역에 가서 완전히 끝낸 아라한이 될 때까지를 처음 출발 자리에 있으면 예류자, 그 다음에 일례자, 그 다음에 불환자, 그리고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네 쌍의 성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아라한과 불환자라는, 아라한은 완성된 분이죠. 불환자는 그 아라한에 가장 근접한 성자죠. 이럴 때 그래 참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네 개의 경에서는 모두 7부류의 성자를 말하면서 아라한을 2부류로 말해요. 아라한이 어떤 아라한이 있느냐?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80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부처님은 언제 아라한이 됐느냐 하면 태어나서 죽는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됐죠. 그리고 뭐 경에 나오는 많은 아라한들도 대부분 태어나서 죽는 중간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지요.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드물게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도 못 깨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번뇌 다한다. 이렇게 경이 말하는 죽을 때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는. 그래서 어쨌든 죽을 때라도 아라한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죠. 그래서 아라한을 그런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환자는 5가지로 하여간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길어져서 하여간 불환자에 대해서도 5가지로 단계를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도 보면 아라한이 이렇게 삶의 중간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 또는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마찬가지로 불환자라고 하면 이제 정거천이라고 하는 제4선에 속한 특별한 하늘에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인간으로 사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하게 공부의 단계를 높여가서 마지막에 가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두 부류가 있듯이 금생에는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나 그 공부의 수준이 정거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환자라고 하는 높은 성취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불환자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들만이 태어나는 하늘 세상이 있는데 거기를 정거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정거천에서도 마찬가지, 정거천에 태어났는데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이죠, 물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한 번 정거천에 간 사람들이 정거천 밖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또 그 정거천이 5개의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거천 중에 가장 높은 곳인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요런 불환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있고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라한이 둘이듯이 불한자도 그러니까 다음 세상의 정거천에 태어나가지고 정거천에서의 삶의 중간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느냐, 아니면 정거천에서의 삶을 마치고 거기서 죽을 때 아라한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다섯 분류를 이제 불환자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종 불환, 5종류의 불환자라고 해서 많이 나타나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또 좀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게 5종 불환자를 말할 때 이렇게 그 중간에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도 있고 죽을 때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도 있고 하는 요 부분을 또 좀 잘못 해석을 하면 죽어가지고 정거천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나기 위해서 정거천으로 가는 그 중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정거천까지 가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봐라, 죽어가지고 정거전에 태어나러 가는 중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다 하지 않느냐. 이게 중유가 있다는 증거예요. 중유가 있다는 경전의 근거예요. 요렇게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좀 경에 철저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죽으면 태어나는 거고, 불환자는 누가 불환자냐? 살아서는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이 불환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죽으면 죽는 순간, 중유라는 경에 없는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를 펼쳐 가지고 중간에 깨달으니까 중유, 이런 개념을 억지로 만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싶어요. 그래서 중유가 있는 증거요 라고 말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 말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법인이거든요. 삼법인 하니까 재행무상,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재행계고, 모든 행들은 괴롭다, 불만족스럽다. 재법무아.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모두 무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삼법인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왜 무상과 고에 대해서는 행을 쓰고 무아에 대해서는 법을 썼을까? 이제 이 부분을,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니까 이 차이가 무언지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법 중에 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그 열반이 있다. 근데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삼법인을 보충하는 4개의 경을 보았는데, 보니까 무상을 이어보는 자,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이렇게 나오죠. 요거 그대로 무상을 이어본다, 고를 이어본다, 무아를 이어본다, 요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열반을 말하면서, 열반은 락이다, 열반은 락이라고 이어본다, 요렇게
말하면서 이게 열반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이야기를 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삼법인을 말하면서 이어가지고 열반은 락이라고 이어본다 라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그래서 법이 행을 말하는 두 가지에다가 행에 포함되지 않는 열반 한 가지를 포함해서 일체의 법은 무하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행 더하기 열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네 개의 연속된 경이다 라는 거 일단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삼법인에서 행과 법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행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에 포함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행과 법을 구분해서 말하는 그 이유. 그럴 때의 부처님은 바로 거기에 열반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요런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 이야기를 먼저 네 개의 경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 보겠고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은 행 더하기 열반 이랬거든요. 열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반 아닌 것들로 구성된 행이라는 거는 그럼 뭔가요?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을 구성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 행이라는 거 말이에요. 행이라는 말이 삼법인 재행무상하는 여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어디에서 행을 볼 수 있나요? 자, 행 1번 삼법인 이렇게 보자고요. 삼법인에 나오는 행이 있어. 근데 요거 말고 또 있죠. 12연기에 12연기에도 무명연행. 그렇죠. 연기, 12연기에도 행이 있죠. 또 어디에 또 있을까? 그 다음 30조 보름 그걸 7가 사여의적에 들어있잖아요. 사여의적? 열의적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제 이거. 그 나타나는 행을 거기다가 쓴 거고. 예. 행이 이렇게 삼법인의 행이요, 연기의 행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오온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행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는 삼법인에도 나타나고 오온에도 나타나고 12연기에도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 행이라는 말이 원어가 상사라거든. 이 세 개가 동일한 원어를 쓴다고. 그죠? 원어가 같으니까 다 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12연기에서도 무명을 연하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고, 오온에서야 뭐 색수상인식 해가지고 행이 직접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또 삼법인에서도 재행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을 읽으면서 상카라 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삼법인의 그 행의 의미로 쓰였는지,
오온의 행의 의미로 쓰였는지 12연기의 행으로 쓰였는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이거 뭐 12연기 오온 삼법인이라는 이거는 사실은 이거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방금도 봤지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삼법인을 실현하고 깨달았다. 두 번째 연기를 깨닫고 실현했다. 그리고 이 오온이 세상의 법이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뭐 말하자면 100%. 이를 말하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 세 가지 교리 모두가 행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세 가지 행의 의미가 다 같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방금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 행 더하기 열반이 법이다 라고 할 때 열반은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것. 탐진치의 영역 유위, 열반은 벗어난 거니까 무위. 뭐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구성하는 것을 포괄해가지고 그런 행들은 모두 무상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삼법인의 행하고 오온의 행하고 12연기의 행하고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자, 요 이야기를 되도록 좀 짧은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교재 한 장씩 드렸죠. 오늘 드린 교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뒷면을 쓰고 계시구나. 앞면을 쓰자고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자, 어쨌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줘요. 첫 번째는 유신이라고 해서 이게 유신견 이렇게 쓰는 말인데요. 그 의미를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한테 색이라고 하는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유신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게 나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고? 몸의 파트너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신이라고 하면 몸이라는 색하고 마음이라는 식하고 이 두 개가 몸이고 마음이고, 이럴 때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부르면 요거를 유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물론 힌두교가 말하는 유신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죠. 이렇게 이제 유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처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유신은 오치원이다 이렇게 답을 주세요. 오치원이라고는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에 집착된 상태를 유신이요, 나요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오온에 대한 집착, 이게 뭔가요? 결국은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몸하고 마음하고가 내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되었다. 이 상태로 나의 삶은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잖아.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쌓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겨나서 쌓이느냐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 산이라고 하는 것, 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마음과 몸이 함께한 내가 살아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삶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되어 생기는 것이 수상행이요. 하여간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면 인식한 대상을 알고 경험하고, 그러면 거기에 경향이 참여해가지고 또 새로운 행위 과정을 이끌고, 그 행위의 결과로 식은 다시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를 더 키워가고 순환하는, 이제 이런 삶의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말하면 바로 유신, 그러니까 색과 식으로 구성된 1차적인 내가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라는 이 파생된 것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요렇게 해서 색, 수상행, 식이라는 5가지를 오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가지의 쌓인 무더기죠. 그리고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변 쭉 물이 떨어지. 이렇게 누적된 5가지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을 하면 오치온. 그래서 오치온이 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에서 나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렇게 오온,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삶을 사는 결과 이렇게 되는데, 요 오치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지난 삶의 과정으로 파생되고 생겨나가지고 쌓여있는, 요 쌓여있는 정적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죠. 나는 누구냐? 오치온이요. 그러면 이 오치온은 정지해 있는가? 아니요. 오치온이라는 나도 지금을 살아. 여기서 이제 활성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연기 이런 데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명색의 정의에서 촉과 작의라고 하는 이런 2가지 활성 요소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병은 최종적으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3번째의 답으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요것으로 활성화된 나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몸과 마음이 함께한 유신이요. 그것이 지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 파생되는 수상행이 함께한 오온, 오치온이 나요. 그러고 이 오치온인 나도 멈추어 있지 않아. 촉과 작의라고 하는 활성 요소의 작용으로 지금을 살아가. 그렇게 활성화된 나를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사실은 경에서는 요거를 하나로 하나의 단어로 말도 해줘요. 우리가 보통 존재 하면 유라고 쓰면서 바와 이렇게 쓰거든요. 이 바와하고 같은 어원으로 부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보통 되어진 거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 되어진 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되어진 상태냐라고 하는 거를 식과 명색을 부다라는 말로 지시하는 것을 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요 바와 유를 존재라고 번역할 때 부다 요거는 활성 존재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경이 알려주는 나에 대한 답을 배제하고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누군지의 답을 찾으려 하면 돌백번 고쳐 죽어도 답을 찾기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렇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그 특별한 정등각이다라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답이 찾아지는 이런 문제를 부처님이 깨달아 부처가 되어가지고 알려주는 답이 있는데 이 답은 배제하고 내가 직접 찾아야지. 골백번 고쳐주고도 답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늘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종교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부처님한테 배우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가. 불교 신자가 할 일은 내가 누군지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경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정작 해야 하는 일은 이런 나에게 바로 취업, 집착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많은 괴로움, 뭐 생로병사 해가지고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도 있고 그 위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도 있고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물론 그 소멸하는 방법도 부처님한테 배워야죠. 부처님이 중도 곧 팔정도의 실천이 그 고멸의 길이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배워가지고 이 나의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할 일은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이제 유신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유신. 예. 저기 이제 우리가 낮은 단계의 족쇄 처음 유신을 유신견. 예. 네, 유신견. 그거를 극복해야만 세 가지, 나는 세 가지 극복하면 진짜 예류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유신이라고 쓰는 게 조금 예, 사까야 디티 오래되죠. 사까야가 유신이고 디티가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신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디티라는 말은 경에서 대부분 이게 뭐 사실 연기에 속하는 모든 뭐 이런 존재나 이런 것도 말 자체는 그냥 존재인데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용어다 보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용어들이 특별한 경우를 배제하고 나면 대부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상태를 지시하거든요. 견해도 특별히 깨달은 자의 견해라고 이렇게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견해. 그래서 경에서는 뭐 견해 상류다도 있고 견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견해는 대부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견해 이렇게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신견이라는 거는 유신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중생의 잘못된 견해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견해 어떻게 잘못 본단 말이냐 라고 하면 원래는 유신이라는 이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에 몸이 있는, 요렇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유신을 이해하면 되고, 경은 이제 많은 경우를 통해서 유신이라는 용어로 나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바라문교, 힌두교의 교리에서는 이제 사라고 하는 말을 사라는 말을 그 사뜨라고 하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가 그대로 아트만, 이 보통 하는 실제적인 존재, 요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뜨가야라고 하면, 사뜨가야가 이제 발음이 연음되면서 사가야가 되는 거야. 그러고는 힌두교적인 관점에서는 몸이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몸이 사뜨, 본질이다. 요렇게 세상 사람들은 힌두교적으로 상나가정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신견 이 말은 뭐냐 하면 사가야라는 요거를 몸이 아트만이다라고 보는 그런 잘못된 견해, 요거를 버려야 한다. 근데 이제 저도 좀 더 고민해야 되지만 꼭 요게 그 몸이라고 해서 마음은 배제하고 몸만 요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유신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아트만으로 해석하는 저 유신하고가 뭐 다릅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참고로요, 요 주제는 요 책 있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그 제일 앞부분에서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최상의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오고요. 여기서 계속 이어가지고 윤회에 대한 불교의 해석, 그리고 이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 유신, 오치온, 식과명색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뒤에 가면 사실은 이제 지금 회장님도 질문하시듯이 오치온이란 개념은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유신이란 개념은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요 책에 다시 유신, 사가야의 보충 설명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본이 되지만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참고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힌두교적으로 몸이 사뜻 아트만이다. 그런데 꼭 몸이 아트만이다라고 하면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아트만이라고 보는 사실에 괴리된 견해, 요렇게 말하면 유신견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경에서는 나를 지시할 때 내가 유신이었군요. 심지어 이제 신들이 그런 표현을 써. 사자경 이런 경우에서 보면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하면 그때 신들이 그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고서 야, 우리는 신이어서 이렇게 오래 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존재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서라는 사자후를 듣고 보니까 우리도 참으로 무상한 이런 유신에 속하는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그 영원한 존재,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아트만이 아니고 무상한 존재구나라고 자각하면서 내가 유신에 속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말할 때 그 유신을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이럴 때 이제 이 말은 원어 자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셀프 뭐 스스로 자신 이런 말도 되고 with라는 의미도 같이 가져요. 사가. 그래서 with라고 적용을 하면 몸과 함께한 몸이 있는 그대로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까야라고 하는 단어를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아뜨만이라는 존재성으로 썼다면 부처님은 그거 사실 아니다. 잘못된 견해. 이렇게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신들도 내가 정말로 이런 항상한 존재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고 보니까 내가 유신에 속하는 존재였구나. 그럴 때 이걸로 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유신은 뭐예요? 그냥 원어 그대로 사카야라는 이 단어를 넣고 힌두교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고 요거는 뭐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사기라는 말이 삿뜨고 뭐 연음되면서 사기 됐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해석으로는 경이 풀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힌두교의 그런 해석도 있지만 부처님은 이 단어를 그대로 조어적으로 썼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이 법을 부처님 사자후를 듣고 나니까 참으로 내가 이렇게 항상한 존재가 아니고 유신에 속하는 존재였군요. 이래 말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의미, 약간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있거든요. 읽어보기로 하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의 유신이라는 개념, 거기에 그 유신이 곧 오치온이다. 활성화돼서 몸과 마음의 삶에서 파생된 수상행, 그래서 오온이 구성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렇게 집착된 오치온이 다시 촉과 자비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활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12연기가 이런 활성화된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하고요. 시간이 시작하다가 끝내야 될 것 같으네. 제가요 오늘 여러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제가 다음 달에 바로 그냥 요 주제만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간에 오온이라고 하는 오치온이라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에 속하는 행이 있어서 이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형성작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형성작용을 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거를 좀 달리 말하면 업인과부,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렇게 중간에 있는 오온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서 그 행위라는 형성작용에 의해 가지고 결과를 만든다 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참 이런 질문이 쉽지 않더라고. 우리 제일 젊으신 미호부님, 저기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형성하는 게 오온의 행위거든요. 네.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자, 결과를 만들자, 이러면 필요한 게 있어. 그런 형성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표현한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라는 형성작용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이런 행위하는 거가 오온의 행위거든요. 이런 형성작용이 진행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이제 의식. 근데
맞아. 그 의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딱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경이 뭐냐면요. 그 의지라고 하는 거가 아마, 우리가 그 의도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은 자리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째따나라고 해서 의도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행위의 시작을 말하기도 하고 행위 전체를 포괄해서 의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뭐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뭐 자유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아마도 제가 이해할 때는 그 의지라는 말이 개념적으로 경에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겠죠. 째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라고 번역한. 맞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경에서 보면은 의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구 따라니까야 네 세모음의 171번. 이 경에서 보면 비고들이요, 몸이 있을 때 안으로 몸의 의도가 원인은 락가보가 생긴다. 말이 있을 때 안으로 말의 의도가 원인인, 의가 있을 때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안으로 의의 의도가, 이래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 신구의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대로 형성작용이 이어서 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는 어떤 형성된 결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형성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몸이 있어야 몸으로 행위한다고. 되게 넌센스 퀴즈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이 부분을 경으로 직접 말해주고 있거든요. 몸이 있을 때 몸의 의도, 몸의 행위를 한다. 말이 있을 때 말의 의도, 말의 행위를 한다.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의도, 마음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세 가지 행 중에 중간에 오온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행이 오온의 행이라면 오온의 행.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행이 진행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몸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법 무아니까 몸도 말도 마음도 원래 있는 거 아니라고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로 생겨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세 가지가 생겨나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형성작용을 통해서 결과를 만듭니다. 요게 되잖아요. 이때 똑같은 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경이 몸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요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불교가 참 오랜 역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야 라고 생겨나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해석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숨날숨, 숨 쉬는 게 몸을 만든다. 숨 쉬지 않으면 몸 아니잖아요. 고기 덩어리지. 숨 쉬는 게 몸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서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그리고 뭐 위닦아 위자라가 말을 터지게 한다 해서 말을 만드는 건 위닦아 위자라다. 그리고 상과 수가 심,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심행은 상수,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중간에 해석이 잘못돼요. 또 우리가 이런 대표적으로 부타보사 스님이 지은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 멸희론서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말이 생겨난다 하는 거는 그 동일한데, 숨 쉬는 것으로 몸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풀지 않고 반대로 풀어요.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말 자체는 타당해요. 몸이 이게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몸이니까 숨 쉬지 뭐.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은 타당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다면 숨을 쉬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가 아니요 숨 쉬는 게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역으로 이 몸이 몸의 작용으로 숨 쉬는 거예요. 요렇게 말씀하셨을까? 요걸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심에는 상수, 이래서 상과 수와 심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부처님은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난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정의하고 있는데 붓다고사 스님은 그거를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반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하여간 참선을 하면서도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러 스님들, 우리 이제 선배 스님들하고도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얘기가 잘 맞아요. 잘 맞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좀 깊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스님, 스님은 마음이 원래 있는 거라고 생겨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가잖아요. 우리 선배 스님들은 다들 그러셔. 마음은 생겨나는 게 아니다. 너 비실론 좀 읽어봐라. 저한테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스님, 기실론으로 출발하는 불교 공부보다는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불교 공부가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스님, 저한테 기실론 읽어봐라. 마음은 생겨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니까야의 이러이러한 경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구나 라고 관점을 바꾸면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부처님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마음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거꾸로 마음의 작용이 그거다 라고 잘못 풀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불교 안에 어디에서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찾을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성불교로 이렇게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원래 있다라고 믿어야 돼. 기실론에 보면은 4가지 믿음 해가지고 그거 다 나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고요. 근데요, 이 원장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래 되면 그게 아뜨만이겠어요? 무아겠어요? 생겨나지 않는 거는 무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제법 무아 이래가지고 모든 것은 다 무아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은 빼놓고 무아요?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돼요. 그러면 불교의 선언이 무아라는 선언이 이게 100%짜리 선언이 아니고 마음 빼고 나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진 50%짜리 선언이 되잖아요. 하여간 세상에 불교 안에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있어요. 그거를 거꾸로 풀어가지고 배제해놓고 찾으니까 없어요. 부처님은 말해줬는데 제자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잘못 공부하고 잘못 삶을 이해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 다음 달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12연기의 행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형성작용을 한다. 그걸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요걸 설명하는 게 12연기의 행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온의 행은 이제 그 정의에서 보면 색은 색의 속성을 갖도록 형성하고, 그래서 색수상행식 모두를 형성하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지만 이 오온이 행에 의해서 형성작용을 거치면 그게 다 한마디로 형성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색에서 색의 속성을 가지고 형성된 거든 색수상행식 모두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것이 되어버리는 오온의 행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요것이 삼법인의 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온을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5가지 요소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행무상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오온 중에 행관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색과 수와 상과 식은 무상하지 않은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행이 단지 자기 혼자의 형성작용이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그 모두를 대상으로 형성작용을 해서 5가지 모두가 색에서 형성된 것, 수에서 형성된 것,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하나의 묶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삼법인의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으로의 행이고,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면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라는 형성작용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렇게 결과된 것들이 포괄해서 쌓여있는 그것을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행교, 요렇게 행으로 말해요. 요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렸는데, 시간이 오늘 그래도 오늘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좀 선행되는 걸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은 주제가 완전히 나는 누구인가 여기로 갔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런 3가지 행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다음 달에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선생님께 앉아서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